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꼭 이 모양이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그다음에 부활절까지 예배를 못 드리다가 부활절에 다시 예배를 재개해서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행복하게 정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금년에 또 1월 달에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제 한번 다 잡고 이 시기에 또 이게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한번 다 읽겠다 이런 마음 잡으시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나 또 도자기를 굽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건 발로 돌리는 회전판을 의미합니다. 그 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또 발로 돌려가면서 손으로 그릇을 빚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적당히 가져다가 적당히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빙빙 돌리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거의 다 완성되어 갈 무렵에 갑자기 그게 터져 버렸습니다. 자그마한 돌멩이나 또 지푸라기 같은 것이 진흙 반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다시 그 진흙을 다시 뭉개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늙고 병들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된 이삭의 반응이 뭡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다 말씀합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오래전 두 아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들면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컵으로 만들면 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살리고자 하시면 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에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없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는 배입니다.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가 마지막으로 닿을 곳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다 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작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불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만 만나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는 실패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연습 삼아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신 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은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중간에 장애인이 되어도 그건 틀림없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겁니까? 근데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디엔가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 손재설이죠. 근데 그 영혼이 죄를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눈을 뜬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빚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맹인 자신도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김수영이라는 분이 쓴 최고의 작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같은 모습으로 대량 생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빚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신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녹나 있으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언제라도 주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빚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이나 우리 환경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다음 단계로 빚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한 덩이 진흙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이 진흙은 농노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마 진흙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이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진흙 덩어리가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당연히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겁니다. 그는 형들과 같이 달리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간 사건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혐의를 쓰고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다음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식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언젠가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석방될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농로에서 완전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은 분명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얘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할 뿐 아니라 애굽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정신없는 돌아가는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계속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이 농로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갈 때 만약 진흙 속에 자그마한 돌이 들어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농로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한 그릇이 되기 전에 터졌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 빚어서 또 터지면 3번 빚으시고 3번 빚어서 또 터지면 4번 빚으실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새롭게 빚고 또 빚어주실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는데 그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요나를 엉뚱한 데 토해넣었다면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토기장이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시험에 들거나 죄로 인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터지기도 하고 또 정말 아무 쓸모없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다시 빚어주시고 또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